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강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여호수아 1장의 말씀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2장의 말씀과 또 3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기 때문에 2장의 말씀을 약간만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중부 지역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을 전투하기 위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됐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서 머무르냐 하면 성전 성벽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이죠. 그 기생 라합의 장사하는 그 집에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성벽 위에서 그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생 라합의 그 장사하는 집에서 머물면서 밥도 먹었겠지요. 밥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살필 때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여리고 성에 있던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 상황에 2명의 정탐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가운데에서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기생 라합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생 라합이 장사를 하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 4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 기생 라합이 믿고는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2명의 정탐꾼이 무사하게 이 여리고 성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성경에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그렇게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군대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를 할까요? 잘 갔다 왔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3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번도 생각하거나 또 한 번도 지체하지 않고,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찍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그 앞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지를 않아요. 바로 건너지를 않고 거기에서 머무르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며칠을 머무릅니까? 사흘을 머무르죠. 사흘이면은 3일입니다. 그죠? 3일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에요. 물론 왜 이유를 왜 3일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3일 동안 그곳에서 보내면서 이들이 정비도 했었을 것이고요.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일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몇 쯤이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는데 특별히 오늘 그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거리를 그 사이를 몇 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0규빗을 떨어놓고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2000규빗을 떨어놓고 가되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2000규빗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리로 환산을 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900m에서 한 1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려고 그러면요, 정말 자세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자세히 보면서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살필 수 없는 거리가 바로 1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km라는 거리를 두면서 그 사이를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아무도 그 길을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리를 지나면서 요단을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했냐 하면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1km 떨어진 그 모든 거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900m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려면 그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 높은 곳에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맬 때에 900m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웅성웅성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처럼 무엇만 바라보느냐, 그 앞에 있는 1km의 앞에 있는 그 제사장이 묶여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00m라는 그 거리를 떨어뜨려서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고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성경 강좌를 하면서도 이것은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 걸어가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각자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걸어가보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내 길을 대신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삶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냐 하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요, 어떤 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 전화는 참 자주 받아요. 그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고민은 사실은 그 한 청년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고민인 줄 믿어요.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당장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아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듣는데, 물론 제가 여러 가지의 조언의 말씀을 그 청년에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그 길이 궁금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이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점치러 가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궁금해서 가는 곳이 있어요. 기도원을 가거나 또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갖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괘를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그 점치는 것하고는요, 사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에 자신의 꿈이 궁금해서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예언자에게 물으러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 길을 가르쳐준 사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한 2주 동안 성경 강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선지자와 예언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점을 치면서 점괘를 치면서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점괘를 치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실 것인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괘를 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죠.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꿈을 꿨고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룬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요셉이요, 어떤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갖고 그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비록 66권 속에 나의 길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요, 그 빛 대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인가 보여주실 때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실 때 당장 내 앞에 있는 등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멀리 있는 것까지 한 20년까지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어떻게 해요? 내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요? 오늘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을 안 보여주고 항상 내 발에 있는 그 등불만 보여주시느냐 하면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영적인 이 요단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봅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호수아 3장의 말씀, 우리가 이전에 있는 말씀은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이 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르기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것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발에요,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 사건이죠. 그 홍해바다 사건에서도 이 모세가 지팡이를 두드렸을 때 그 바다가 반으로 갈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바닷물 하나도 묻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넓습니까? 안 넓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 바다를 넓히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요단강은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 그 위에 무언가 설치해서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요단강은요, 지금 가서 그 요단강을 봐도 잔잔한 강이고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길이는 깁니다. 이 요단강의 길이는 얼만큼이냐 하면 한 300km 정도 됩니다. 300km면 깁니까 안 깁니까? 길죠.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강처럼요, 막 그것을 막 넓게 건너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폭을 가만히 보면 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의 폭은요, 25m에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25m에서 30m면요, 제가 여기에 서갖고 저 뒤에 그 정도만 건너면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 그냥 길만 길 뿐이지 여기에서 저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그 강을 건너려면 뭐 보통 사람도 그냥 뭐 시간이 있으면 뭐 나무 쪼가리라도 붙들어 갖고 그렇게 건너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깊이는 또 어느 정도냐? 요단강의 깊이는 한 1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1m가 되는 곳도 있고 또 깊은 곳에는 3m가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요, 이것은 평소에 그런 얘기예요. 평소에는 이 그 요단강이 1m에서 3m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넘치더라. 예. 이것이 이제 언제냐 하면 3월 달이나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물이요, 넘치도록 흐르는 거예요. 예, 넘치도록 흐르는 거예요. 근데 넘치도록 흐를 때에 이 언덕이 넘치면은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4m에서 5m까지도 불어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4m에서 5m 정도면은 사람이 그냥 건널 수는 없죠. 그죠? 2m만 돼도 어떻게 해요? 예, 지나가다 숨을 참고 건너면은 건널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 잔잔하다면. 그런데 이 3월 달이나 4월 달에 언덕에 이 4m, 5m 정도가 이렇게 불어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살이요, 엄청나게 거칠다는 것이에요. 배 하나가 띄우지 못할 만큼, 나무 하나 띄우지 못할 만큼, 사람 하나 건너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거친 강이 어느 땅이냐 하면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두 얼굴의 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잔잔하거든요. 예, 평소에는 잔잔해요. 그런데 3월달, 4월달만 되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곡식 거두는 그 시기만 되면 이 물이요, 엄청나게 불어나갖고 거기에 무엇인가 얹어놓기만 하면 그냥 몰아갖고 휘어쓰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월달, 4월달에는요,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얼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냥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앞에 서갖고 목사님이 이 그 거룩한 물을 가지고, 예, 그냥 물이죠, 그죠? 예, 물을 가지고 3번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이렇게 적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어요. 담그는 거였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담글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강이 어떻게 해요? 잔잔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이 현지인들도 3월달, 4월달 되면 거기에서는 절대로 침례를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봅시다.
자, 16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을 열어주셨는데 얼만큼 열어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사르단 가까운 곳에서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까지를 하나님께서 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몇 킬로를 여셨냐 하면 30킬로를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킬로, 저 위에 있는 30킬로 지점에서 30킬로 끝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이 물을 안 내려오도록 완전히 막아버리신 것이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00만이라는 이 인원이 그 길을 건너려면 적어도요 하루 온종일 건너야 되냐 아니면 이틀을 건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를 건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요단강은 언제냐 하면 물살이 굉장히 거친 곳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이 발을 한 걸음 딱 찧었을 때 물이 그치기 시작하는데요, 거치면서 이 물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건너가거나 이틀을 건너갔을 때 여러분 그 길을 건너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언제 어느 순간 이것이 닥치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길을 정말 무서운 가운데서 건너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묵상하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람한 이 시기에 우리를 건너게 하느냐,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잔잔할 때 우리가 스스로 건너게 하면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강물이 범람을 해서 사람 한 사람도 지나갈 수 없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신 것이에요. 저는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여기에 몰아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 건너는 순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그때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시험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공포스러운 우리의 삶에 내보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몰아내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공포를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밖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몰아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자꾸 헤어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몰아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발을 내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건널 수 없었던 그 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때를 선택하셨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요단강을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멀리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발의 등불에 있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성실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